2022년 오늘이 이제 수요 공감 예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나눌까 하다가 딱 이 찬양이 당연히 떠오르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어르신들 실버 목장 예배 드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자,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작곡한 분은 작사가 먼저 나와 있네요. 작사한 분은 우리 일본 목사님입니다. 사사오 테츠사부로라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네, 저렇게 생기셨네요. 저분은 1868년생으로 이제 무역 사업의 꿈을 품고 도쿄 게이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했더니 이제 그 게이오 대학의 학장이 이 사사오를 후계자로 이제 삼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사사오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무역으로 크게 성공하겠다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사오는 처음 소개받은 이제 하숙집에 가게 되는데 하필 그 하숙집이 이제 주인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너무 대견한 거죠. 먼 동양 일본에서 미국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온 이 청년을 너무나 대견스러워하면서 되게 잘해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사사오는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교도였는데 사사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사사오가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 사사오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 사사오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도 처음엔 잘 안 통했겠죠. 사사오가 아직 영어에 서툴렀기 때문에 잘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국 목사님은 더 쉽고 차분하게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전해 주었고, 마침내 사사오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사오가 영접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제 믿어왔던 불교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법의 그런 구원론 때문이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구원 얻으려면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사사오에게는 큰 충격으로 또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사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역을 공부해서 내가 무역업을 해서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왔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본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미국의 헛된 꿈, 정말 눈에 앞에 보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 사사오는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도쿄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일본에 왔을 때 미국에서 온 벅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고, 벅스턴 선교사님은 구원의 노래라는 찬송집을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사오에게도 자네도 한번 찬송 자신의 고백을 한번 찬송시를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때 이제 사사오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기 시작했는데, 그때 썼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일본어 버전 찬양입니다. 그는 그 뒤로 이제 동경 성서 학원의 교수가 되었지만 한 1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1913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전국 순회 전도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그렇게 전국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과로로 소천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46이거든요. 제 나이에.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소천을 하는 건지 참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사오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사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송가를 작사할 때 그의 모토가 되었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르는 사람이 46살에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인생 불쌍해서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니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구나. 그 인생이 어떤 허망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내가 볼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고 정말 절망가운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곡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가사에다가 작곡, 우리나라 말로 붙인 분은 박재훈이라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분은 1922년생이신데 이분은 한국 찬송가의 거장이세요.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한 500여 곡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9곡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17장, 301장 우리가 오늘 불렀고, 319장, 392장,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27장 어서 돌아오, 그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르는 노래잖아요. 어서 돌아오, 추운 데서 헤매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자, 그리고 561장, 578장,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 찬양도 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가 어버이날 때 부르는 찬송가 노래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그 어머님 은혜, 이 곡도 작곡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서도 이분이 불어 100곡 정도를 작곡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산골짜기 다람쥐, 그리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그죠? 그것도 이분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오페라 손양원을 작곡하시고, 네, 그리고 유관순, 오페라 유관순 또 그것도 작곡하시고, 어떤 그런 목사님으로서 그런 신앙적인 찬송 또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드신 분이죠. 이분은 1982년 60세 나이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또 토론토에서 큰빛교회라는 교회도 개척하시고, 그렇게 향년 99세, 작년에 돌아가셨더라 보니까 2021년 8월 2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사사오는 46 젊은 나이에, 안타깝다 하는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 박재원 목사님은 아주 천수를 누리고 99세. 그러니까 뭐 짧게 살다고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길게 살다고 또 부러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99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자나깨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우리 찬양대 이름이 또 에베네셀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포이에마, 오늘 솔로 하신 우리 정남이 권사님 왜 솔로 하나 물어봤더니 오늘까지가 마지막 찬양 하신대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그죠? 네, 곧 오실 거죠? 컴백하는 거죠? 네. 자, 우리 수고하시고 빨리 오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빨리 다시 컴백하세요. 네. 네. 떨자도 안 떠시고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자, 하나님께서 2022년 여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우리를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벤에셀이라는 그러한 말이 나온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큰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그냥 항상 순탄했고 모든 것이 형통했을 때 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오늘 7장을 봤지만 사실 이제 4장부터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4장에 걸쳐서 7장까지 크게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에벤에셀 전쟁이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에벤에셀 전쟁을 보면 사무엘상 4장부터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에 진친 이스라엘과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친 블레셋이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처음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해서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다. 처음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큰일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되냐? 장로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진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법궤를 여기로 모셔오자.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법궤와 앞세우고 출애굽을 하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 법궤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를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실로에 있는 이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우리 이 전장에 가져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좋아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소리를 지렀는지 땅이 울렸다, 그 정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도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야, 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했고 블레셋은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붙었을 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오히려 더 크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여 여호와의 궤를 아예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패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궤를 뺏기게 된 거죠. 또 제사장 아들, 또 제사장을 이어받아야 될 홈니와 비느하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였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의 그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전쟁에 패했을까?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언약궤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리저리 여호와의 궤가 떠돌게 됩니다. 전리품으로 이제 블레셋은 그 언약궤를 자신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가죠. 먼저는 이제 블레셋 아스돗에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저 지도를 보면 저게 지금 언약궤가 저렇게 옮겨 다닌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빨간 것은 이제 빼앗겨서 블레셋 지역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빼앗긴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먼저 이제 블레셋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그것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앞에 코를 박고 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봤더니 이제는 머리와 손이 잘려서 저렇게 누워져 있는 거죠. 다곤신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 이 블레셋 민족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숭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죠? 저 신은 물에선 잘 살겠지만 땅에서는 잘 못 쓸 것 같아요. 그죠? 왜 신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새로 만들었으면 그죠? 나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독한 종기가 발생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다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언약궤를 데리고 이곳에 옮기면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생각하고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죠. 아스돗에서 또 다른 블레셋 가드로 옮기게 되고, 그런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는데 장자와 막내 아들에게 독한 종기가 발생해서 장자와 막내가 죽어나가는 거죠.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저 이스라엘 언약궤를 가져와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랬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안 된다, 우리 안 된다, 우리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가꾸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야, 그냥 다시 이스라엘 보내. 이거 전리품이 아니라 이건 우리 재앙 덩어리야 하고 다시 보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가 그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기에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제대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언약궤를 열어보는 그러한 경고망동하는 행동을 하게 되므로 그들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좀 이상하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왔는데 왜 여기서도 재앙이 일어날까? 그들이 그것을 임의로 다스렸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그것을 이제 처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열어본 사람들이 5만 70명. 어떤 이제 주석에는 5만이 이제 가로로 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70으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으로 돼 있어서 이것은 이제 5만은 가로로 돼 있는데 어쨌든 뭐 70이든 5만 70이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제대로 그들이 존경하지 못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함으로 그들이 임의로 다스림으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벳세메스도 안 되겠다, 이거 딴 데 보내자 하고 이제 기럇 여하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럇 여하림에서는 이제 아비나답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더니 20년 동안 아비나답에 머물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기럇 여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다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럇 아비나답이 그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모셨더니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떻게 20년 동안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놔뒀을까? 사실은 이것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였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금 블레셋과 전투, 블레셋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다시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그들은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비로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잘 나갈 때는 별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다시 블레셋과의 두 번째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데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임, 회개 기도를 하자라는 모임으로 이제 모인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 그것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미스바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모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블레셋은 호언장담하고 또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워 떨었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냥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 이제 죽은 목숨이 다름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을 다 전멸시켜 버리셨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참 신기하죠? 그들과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에 나갔을 때 패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면서 이제 사무엘은 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라고 그 돌을 명명하게 되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 번째 에벤에셀 전투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에벤에셀 전투에서도 여호와의 궤가 똑같이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는데 왜 1차 때는 패했고 2차 때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승리를 했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대답의 힌트는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만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내용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에벤에셀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의지하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명적인 패배를 경험했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스바에 모여 진실함으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 2차 에벤에셀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제 마무리하면 2023년 이제 교회표가 복음으로 사는 나는 교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목사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는데, 자,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화려하게 멋지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월중앙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만사형통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제 2023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러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또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이만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을 살아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그들의 힘을, 그들의 물질을, 그들의 재물을 더 사랑했을 때 그들은 크게 패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와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 바라보며 무엇을 결단하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